여러분 반갑습니다. 송광입니다. 자, 요사체 부분을 계속해서 전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사체 가운데서 이제 입구자형일 경우에 어떤 곳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느냐 이러면 이제 앞에서 쭉 살펴드렸습니다만은 그 대둔사이 백설당 또 봉선사에 가면 방적당과 운하당이 있습니다. 대부분 입구자 형태이고 또 용주사의 만수리실과 용상방에 있었던 나유타료 역시 입구자입니다. 송광사의 해청당도 약간 옆이 터지긴 했습니다만은 입구자 형식이고 통도사의 감로당 디핑 구조도 터져 있긴 합니다만은 크게 보면은 입구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정사의 동별당, 서별당이 있다 그랬죠. 이 동별당, 서별당도 역시 입구자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사에는 이제 그 대중방과 공양관, 그리고 채공관, 원주실, 곳간 등이 전부 다 이제 모여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후원이라고 그렇게 이제 통칭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어느 스님 지금 어디 가 계시냐 그랬을 때 후원에 갔습니다. 이러면은 바로 이제 그와 같은 요사에 가서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후원. 이 후원이란 말은요, 다른 정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실 그 전면에 나와 있지 않고 뒤쪽에 나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전면과 접해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대웅전이 있을 때 전면과 접해 있다 할지라도 이 전면만 이렇게 보이지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담으로 쳐져 있다든지 해서 실제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끔 차단되어 있죠.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조금 더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찰 전적으로 보면은 뒤쪽 한쪽 영역에 해당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범의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행당 같은 경우는 아예 전에 보셨던 그 종무소 옆에 별채 형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예전에는 거기서 공양을 다 하고 이랬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게 후원이 됩니다만은 지금은 신금당 뒤쪽을 통해서 성가대학이 있는 곳과 연관되는 그 영역이 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여주실력사의 후원의 일부분이네요. 솥이 걸려 있고 불을 떼고 있고 연결되고 아마 공양 짓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좀 그 사찰 후원도 일반 가정처럼 좀 그 정감이 가죠. 아주 단청 막 웅장한 것만 보다가 저쪽에 가면 좀 소박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많은 스님들이 기거했기 때문에 스님들이나 아니면 수습기관에 해당되는 행자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다 했습니다만은 어려운 일도 요즘에는 공양주라든지 채공 아니면은 부목 등등의 이런 일들은 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가인들이 그 소임을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물론 행자들이 많은 곳이라든지 또 스님들이 많이 계시는 곳, 특히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는 대부분 제가 알기에는 비구니 스님들이 스스로 대부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절 해인사 같은 데도 행자라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 하고 일반 재가인들은 옆에서 그저 좀 손이 못 미치는 것들만 도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주지라든지 이런 중요 소임을 서로 안 맡으려고 했던 반면에 이런 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허들의 일이다, 힘든 일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수행력이 높고 오래 수행을 하신 분들이 스스로 자책해서 맡았던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한 예로 중국 무착 스님의 예 같은 것이 이제 보이는데 전해지는 곳에 보면은 약 1100년 전에 사셨던 분이죠. 무착 스님은 1100년 전에 사셨는데 7세에 출가를 하십니다. 일찍 출가하시도록 종진 출가라 그러죠. 일찍 출가하셔가지고 요즘에는 동진 출가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만 20세가 지나야만 지금
하는데 이 연령을 낮추냐 마느냐 뭐 이런 부분은 아마 계속 의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율이나 그 경학, 교학을 먼저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때가 이제 당대에 해당되니까 뒤쪽으로 하면은 이 선종이 상당히 선풍을 일으키던 때죠. 그래서 참선 공부를 이제 하게 됩니다. 참선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 오대산 신앙이 상당히 중국에도 강했는데 우리나라도 뭐 오대산 신앙이 있지만은 오대산은 문수보살이 머무시는 곳이다. 이런 신앙이에요. 문수 신앙과도 통합니다. 그래서 무착 스님이 이 문수보살을 칭견하기 위해서 오대산을 가지만은 문수보살을 칭견 못합니다. 칭견을 못하고 길에 가다가 웬 노인네에게 전삼삼 후삼삼이라고 하는 이상야릇한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이것은 뭐 지금도 스님들 법문하실 때 많이 쓰시기도 하시고 또 화두 공안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삼삼 후삼삼 도대체 무슨 얘기겠습니까? 저처럼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 그러나 결코 수수께끼가 아닌 얘기. 그것이 이제 화두 공안인데 이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짚어드리도록 하고 그러고는 그 의심만 잔뜩 안고는 계속 정진을 하다가 이제 그 중국에서 상당히 유명하신 스님입니다. 앙산 회적선사라고 앙산 회적선사는 위양종에 해당되는 이제 스님이신데 앙산 회적선사를 만나서 비로소 마음의 요체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 개안이 되는 건데 그런 후에 그 어느 때 많은 스님들이 이제 결제를 들어가는데 많은 스님들을 위해서 스스로 공양주를 자처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참 예전에는 뭐 대중이 뭐 500명, 1000명 이렇게 살면 뭐 솥도 무지무지 큽니다. 참 우스갯소리로 뭐 예전 스님들이 그 솥 크기를 갖다가 다른 절의 스님한테 이야기할 때 그 동지파축수로 배 접고 나갔다가 아직 뭐 못 들어왔다고 1년이 지났는데 못 들어왔다고 이렇게 농담도 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이제 부뚜막이라 하는 곳에 올라가서 큰 주걱으로 이렇게만 젓다시피 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젓고 있는데 김이 뭐 엄청 올라오죠. 죽을 쓰는데 근데 그 김 속에 오대산까지 가서 만나려고 했던 문수보살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참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지만은 무착스님은 이미 모든 의심이 다 깨어져 버린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힘들어하게 누군데 지금 내 일을 방해하느냐. 나 지금 대중스님들 위해서 축소해야 되는데 왜 이거 갑자기 나타나서 방해하느냐. 그러니까는 문수보살이 아니 그대가 예전에 오대산까지 와서 그렇게 만나고 싶던 내가 바로 문수라고. 아니 당신이 문수기나 말기나 내하고 무슨 상관 있다고 지금 내 일 방해하냐고. 왜 문수보살이 아니 예전엔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더니 지금은 웬일로 그렇게 지금 달라졌냐. 그러니까는 문수는 네 문수고 나 무착은 나 무착이다. 그러면서 죽을 쓰던 그것으로 이제 큰 말하자면은 그 후회칩니다. 그러니까 죽이 묻은 걸로. 그러니까는 갑자기 주걱으로 후려치니까 문수보살이 홀연히 사라져버렸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얘기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말하자면 모든 것을 다 해맞춰버린 대장부의 그 거침없음, 무해라 그러죠. 무해자재하다, 거침없음, 누구에게도 의지할 바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자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우리가 세상사를 살아가면서 참 얼마나 복잡합니까? 하는 일도 다양하고 또 그 하다 보면은 거기에 또 조직 속에서 복잡한 일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고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무착 스님이 바로 죽을 써서 대중에게 공양하는 그러한 마음, 말하자면 모든 것을 회양해가는 그러한 마음, 모든 것을 해맞춰버린 그런 당당함, 이런 자세를 우리가 스스로 터득해 간다면은 결코 현재의 자기 위치가 어떻다거나 해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다거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들볶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각설을 하고요. 이처럼 절에서는 어떤 소임이든지 그대로 곧바로 수행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은 그건 허사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마당을 쓰는 거나 걸레질을 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바로 그것이 수행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요사들 가운데서 소위 그 방사 위에나 아니면은 그 공양간, 부엌 위에 소위 고루행식, 누각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공기가 잘 통하게 해서 그 물건을 저장할 수 있게 한 곳이 있는데요. 자, 한 예로 서남사의 설선당 위쪽이나 또 대둔사의 용화당 위쪽, 은혜사의 신금당 위쪽, 이렇게 이제 고루행식으로 돼서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고루행식을 갖춘 곳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로 스님들이 계신 별채가 있습니다. 물론, 방장 스님이 계신 곳은 방장실, 조실 스님이 계신 곳, 그래서 뭐 방장실, 또 염화실, 이런, 편액에 붙어 있죠. 염화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영산 회상에서 부처님께서 꽃비가 내리니까, 말하자면은 꽃을 법문을 하지 않고 들어 보이자 가섭존자가 빙그레 웃었다. 그래서 이심전심, 소위 그것을 이제 표현한 것인데 깨달음의 상징이기도 하고 염화. 그래서 염화실, 조실 스님이나 어른 스님이, 방장 스님이 후학들을 제접해서 말하자면은 지도하고 경책하고 그러는 곳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로 스님들이 많이 계시는 곳은 별원을 만들어서 좀 편안하게 대중들과 같이 섞여 있으면 거추장스럽지 않습니까? 번거롭고. 그래서 조금 한적한 곳을 선택해서 별채를 마련해 드리는데, 범어사 지장전, 명부전 뒤쪽에 가면 서지전이라고 있습니다. 서지전 같은 경우 바로 원로 스님들이 머무시는 처소, 또 그 뒤쪽에 가면은 예전에 극락암 자리에 휴휴정사라고 했는데 그 휴휴정사 같은 경우도 일종의 원로 스님들의 거처처럼 그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또 봉선사에 가면 저게 아마 봉선사 동별당 같은데요. 원로 스님들이 머무시는 그런 처소를 좀 한적한 곳에 저렇게 해드리는 것이 예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요사체는 대체로 금소하고 또 이게 왜 법당 같은 데 보면은 왜 이렇게 포가 막 포개져 있죠? 이게 다포. 이러한 다포, 공포라 그러는데요. 이러한 공포를 올리지 아니하고 그냥 좀 낮게, 집을 좀 낮게 하고 처마도 아주 길게는 뽑지 않고 깁처마 정도가 이제 대체적으로 좀 많이 뽑은 형태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단층 같은 걸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뭐 단층을 하는 곳, 서원이나 강원 같은 데는 단층을 하기도 합니다만 대체로 화려한 단층을 하지 않고 해도 그저 오색을 쓰지 않고 금박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은 보면은 맞배지붕식, 서로 그러니까는 옆 측면을 바라보면은 삼각형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맞배지붕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것을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풍판 같은 게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런 형식을 양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걸 맞배지붕 그럽니다. 건축 양식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짚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맞배지붕 양식이 대부분이고요. 새로 증축을 하는 사찰에서는 상당히 요사체도 좀 높고 크게 좀 짓는 예가 있습니다. 뭐 사람들도 커졌고 여러 가지 들어갈 물건 뭐 등등이 좀 또 법당도 커지고 하다 보니 거기에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커지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지어진 요사들은 보면은요 아담하고 또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서남사의 요사나 도갑사의 요사처럼 아주 정겹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갑사 같은 데 가보면 쌀이로 가지고 아마 울을 막아두고 막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러한 말하자면은 요사의 모습들은 굉장히 참 정겹죠. 그리고 이제 제가인들이 사중에 있을 경우에는 뭐 공양주나 채공 혹은 법당 화주보살, 부목 이런 제가인들이 있을 경우에는 대중 스님들과는 좀 처소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외곽에 처소를 마련해서 기가하게 하고 또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어쨌거나 이 모든 요사들은 스님들의 일상생활 수행 공간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만큼 사실 좀 자유분방한 곳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선원이나 뭐 이런 곳에는 말을 별로 하지 않고 또 강원 같은 데도 자기 공부하기 바쁘고 또 그게 책임자가 있고 해서 통솔을 합니다만은 일반 이런 요사에는 통솔자가 없는 셈이죠.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은 대체로 다른 스님의 일에 깊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간에 뭐 관여하거나 그런 일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러지는 것이 또 오해를 하는 것이 결과를 보지 않고 중간에 자꾸 관여하죠.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그래서 비판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스님들은 끝끝내 좀 지켜보는 이런 형식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이제 소원하지 않게끔 서로 만나서 또 의논할 건 의논도 하고 이러한 형태를 많이 취하고 또 젊은 이들은 원로 스님 계신 곳에 가끔씩 가서 문안도 드리고 이제 어른 스님들 계신 곳에 가서 문의도 여쭙고 뭐 이런 식으로 소원하지 않으면서도 크게 관계하지 않고 예고 없이 또 잘 방문도 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무조건 와가지고 스님 계십니까 이런데 스님들끼리는 잘 그러진 않습니다. 미리 연락하고 언제쯤 오후에 제가 들려도 좋겠습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법도 제가 나중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 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